할렐루야. 오늘 2022년 10월 16일 세 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 오늘 제가 미리미리 준비하고 묵상한 말씀이 아니에요. 아침에 잠시 어떤 방송을 듣는데 제가 준비하고자 했던 말씀들은 누가복음 24장에 39절에 있는 육신은 뼈와 살이 있잖아요. 그러나 영은 뼈와 살이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들 가운데 엄청난 비밀이 나오는 말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또 그 말씀으로 전해야 될 어떤 이유를 느껴서 계속 영으로 기도하고 중얼거리고 하는데 말씀이 더 이상 발전이 안 돼요. 그래도 주일이고 예배가 있고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은 항상 하나님 앞에 모으고 있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여기에도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전하게 됐으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을 보게 되죠. 우리나라와 우리 한국교회와 디아스포라 한국교회들이 처해진 환경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요나를 불러서 하나님이 말씀을 전했을 때 첫 번째 요나서 1장에는 도망갔던 일이에요. 도망갔고 두 번째는요,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회개하는 내용이 나오죠. 회개를 진정한, 그러니까 한 사람의 선지자의 회개가 나오는 겁니다. 1장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리라 하고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받고 뱀미창에 들어가 누웠다가 다른 사람들까지 어려움을 주고 정말 배에 많은 물건들을 버림으로써 쉽게 말하면 요나 목사님이 잘못해서 요나와 함께 했던 많은 그 배에 탔던 모든 분들이 엄청난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손해를 끼치는 얘기가 나오죠. 응? 그렇게 하면서 회개가 일어나죠. 폭풍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다른 신을 믿는 사람이든 어떤 것을 믿는 사람이든 어려움을 당하면 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분에게 기도하거나 울부짖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불신자라 할지라도 어려움을 당하면 처음에는 친구 찾아보다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땅바닥 보고 한숨 짓다가 그 다음에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병아리처럼 물 한 번 먹고 삐약삐약하고 하늘 한 번 보는 것처럼 하늘을 바라며 자기의 안타까움을 호소하고 꼭 하나님 뭐 예수님을 안 찾더라도 신이라고 여겨지는 분들을 의지하고 믿기 싫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제비를 뽑는 사건을 통해서 요나가 뽑히고 요나가 뭐라고 그래요? 나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이 있었던 나를 물에 던져라. 차라리 그 니누에 같은 곳에 가서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죽임을 당하니 그냥 물에 빠져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렇게 해서 자기를 던지라고 합니다. 응? 자기를 던지라. 그러니까 그 던지라고 자기 하나 때문에 폭풍을 만난 것인 줄 내가 안다. 그러니까 해라. 그러니까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서 여호와여 구하고 구한 여호와를 다 같이 불러야 했거든요. 사람의 생명 때문에 이 사람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럼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말고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하고 할렐루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든 어떤 결론적으로 극한 고통과 어려움과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나타난 누구든지 신을 의지하는데 이때는 여호와로 하나가 된 거예요. 마지막 때도 그렇죠? 응? 물이 바다 동같이 여호와의 말씀이 온 세상에 충만한 때가 오면 누구든지 여호와 예수는 다 알게 돼. 주의 뜻대로 행하는 것도 알게 돼 있고 믿게 돼 있고 그때 준비하는 건 늦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니까 뛰노는 것이 곧 막 즉시 그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쳐버리는 것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은 계시구나 아는 거죠.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드려서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죠. 어떤 서원을 했겠습니까?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런 소원을 했겠죠. 예. 그리고 나서 요나가 3일 동안 있으면서 2장은 요나의 기도가 있어요. 요나의 진정한 회개와 정말 오죽하겠습니까? 스오르 뱃속에서 부르짖었던 내 음성을 들으셨다 이렇게 했어요. 누구든지 지옥 같은 환경에서 간절하게 죽느냐 사느냐 하는데 무슨 다른 말이 필요하겠어요. 자기 뜻대로 행하다가 죽을 일을 만들었다면 살으려면 누구 뜻대로 해야 돼요? 신의 뜻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의 뜻을 묻고 신이 뭘 원하시는지 알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에게 뜻대로 내 뜻대로 말하고 하나님 내 뜻을 밝히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시키는 거라면 살려만 준다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이랬잖아요. 그렇게 인색했고 예수 믿는 면도도 그렇게 인색했고 이웃 구제도 안 하고 선교도 안 하고 목사님 돕지도 않고 교회도 꼭 기본적인 의무사항만 하고 이런 사람이 죽을 병 걸리면 어떻게 그제서야 서운하고 집도 내놓고 자식도 주의 종으로 바치겠다고 하고 하라는 대로 하겠다고 하고 해요.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응? 근데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죽음이 가까이 와도 준비를 해요. 죽음을 회개하고 내 영혼이 과연 주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돼 있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죽을지라도 지옥 가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까? 구원을 주시기를 바랄까? 거기에 초점 맞춰요. 그러면서도 한쪽으로는 살고 싶으니까. 왜? 죽음 뒤에는 천국과 지옥밖에 없다는 걸 알고 믿으면서도 죽고 싶지 않은 거야. 천국을 안 가봤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니까 좋다고 듣기는 했지만 모르니까 또 자기가 행하고 산 것이 과연 천국 갈 만큼 의롭게 살았는가 볼 때 자신 있게 천국 갈 만큼 산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육신이 있는데 금방 회개해도 금방 누구 미워하고 금방 회개하고 또 금방 당장 입장을 모면하게 해서 거짓말하고 당장 또 나하고 친한 사람이 어떻다 하고 누구 욕하면 그 사람 편들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얼마나 죄를 짓습니까? 이런 죄를 미처 회개할 수도 없이 죽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할 것도 없이 지옥이죠. 그러니까 죽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실은 죽음이 두렵습니까?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영벌일까 영생일까 천국일까 지옥일까 그게 두려운 거죠.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 10절에 보면 이제 9절에 자기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살려주시면은 주께 서원을 갚겠다. 응? 자기 영혼이 아직 막 어떻게 되고 쫙 나와요. 그 3장에서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한 말씀 가운데 제가 오늘 크게 은혜 받은 말씀이 어디냐면요. 딱 하루 가서 전했어요. 이 니누에는 3절에 보면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점을 사흘이면 우리 몇 시간이에요? 72시간. 72시간을 순간도 쉬지 않고 꾸준히 뛰는 거 아니에요. 걸으라고 토박토박 걸어서 3일을 국토순례를 할 만큼 큰 도시였다 이거예요. 응? 그 드디어 이제 사흘을 걸을 만한 이 니누에 가서 요나가 들어가서 며칠 외쳤나 보면 4절에요. 우리는 요나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자면 이런 게 안 보일 때가 많아요.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딱 뭐라 그랬냐면 이 말만 했어요. 40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급하시면 니느웨가 가서 한 번 딱 하루 동안 하루 동안 뭐 돌면서 니느웨를 돌면서 외쳤겠죠. 도심지에 가서 외쳤겠죠. 그래 소식이 빨리 가니까. 그랬더니 5절에 단박에 니느웨 사람이 하나님을 딱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뱃을 입을 행동을 먼저 보인 거예요. 말로 엄마 우리가 기도해야지 잘못했네 어쨌네 안 했어요. 그냥 행동으로 바로 잘못한 줄 알면 바로 행동이죠. 제가 여기서 한 간증할게요. 제가 이제 예전에 어머니 집에 몸이 아파서 이제 어머니 집에서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어머니가 차려준 좀 밥을 그것도 겨우 먹어요. 몸이 시험찮았어. 그 밥을 먹고 앉았는데 밥 위에 맛도 없고 목구멍이 넘어가지도 않고 도저히 밥 못 먹겠어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느냐면 기도하고 지금도 그 얘기하니까 목이 이렇게 말라오네요. 기도를 간절하게 하고 하나님 알겠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는 순복음교회를 다닐 때입니다. 그래서 순복음지를 항상 갖다 놔요. 전도지를. 그래서 그거를 할 때 20, 30장이라도 들고 나와서 우선은 시장에 동일 사람 많이 다니면서 전도합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라. 마태복음 6장 33절을 저는 가장 그전에는 몰랐지만 그때는 그냥 모든 것 더해준다는 그런 축복에다 맞추고 했었어요. 그러나 제가 영적으로 생활을 하려고 애를 쓰고 또 이 목회자가 돼서 하면서 그거 위에는 다른 거 없어요. 그거 하나로 여기까지 문제 모든 해결을 다 하고 다 한 방으로 다 끝나는 거야. 아니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준다는데요. 뭐 장롱 구하고 옷 구하고 가스레인지 구하고 자전거 구하고 자동차 구하고 집 구하고 자식 구하고 결혼 구하고 사업 구하고 직장 구합니까? 하나 하면 다 된다는데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응? 여러분 이 말씀에 은혜 받고 정말 깊이 깨닫고 묵상하면서 그런 다 허락하시는 은혜를 받으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딱 40일 지나면 니누에가 뭐래 이렇게 말. 그래서 그 복음지를 돌리고 와서 밥을 먹으면 그렇게 꿀 같을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나 맛있어요. 그래서 내가 전도하는 건 그 나라에 그걸 구한다고 했고 내가 당장 급한 건 뭐예요? 망가지가 있을 때 당장 급한 건 내가 밥 먹고 기운 차려야 되는 거니까 그거가 해결되면서 기운을 차렸고 밥을 먹고 또 이제 내가 정신이고 몸이고 조금 힘들면 또 이제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뭐 예배도 드리라고 하고 뭐 누구 도와줄 이렇게 했었단 말이죠. 그런 것을 말씀드리면서 딱 하루 가서 이 말을 했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믿었다고 그랬어요. 벌로 들었던 말까지 다 믿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금식을 선포했어요. 시는 시대로 뭐 예를 들어 니누의 주변에 마을마다 동마다 다 했겠죠? 해가지고 다 똑같이 선포하고 금식해라 하고 높고 낮으라 막나라 일단 굵은 배를 입었어요. 금식할 준비를 마쳤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말이 왕에게 들렸다. 왕에게 들렸어요. 근데 왕이 보좌에 있잖아. 또 왕도 왕복을 벗고 굵은 배옷도 입고 지휘하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왕도 이 나라의 왕이고 치리자고 통치자지만 따지고 보면 이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이 나라에 속한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내 백성들이 내가 지켜줘야 되고 지도자는 대통령이나 뭐 수상이나 지도자는 뭘 하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모든 것을 교육이고 먹고 마시고 생활을 책임지는 것처럼
그 나라의 국민들을 책임지고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 사람이 지혜와 능력을 믿고 세워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물론 왕으로서 지도자로서 누리는 영광도 있겠지만 참 고생도 많죠. 바람나무,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어? 나라가 큰 미국 같은 나라는 얼마나 가지가 많아요. 바람 잘 날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탁월한 지도력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뭐 워싱턴, 뭐 루즈벨트, 링컨 예를 들어서 얼마나 훌륭한 대통령들이 많습니까? 그 나라를 평온하게 만들고 경제적으로 부강하게 만들고 뭐 국민이 행복하게 최대한 살 수 있도록 그 엉망진창의 잡동산이 다 모여있는 그런 나라. 주 가지고 56개 줍니까? 51개. 그런 주가 그런 나라. 세계 각 족속이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몰려가서 거기서 그래서 각기 다른 자기네 문화를 다 그대로 소유하고 자기네 습관, 음식까지 하나도 안 버리고 물론 그쪽에 동화돼서 살기도 하면 자기네 고전적인 거 하나도 안 버리면서도 잘 어울려 살게 하는 이 얼마나 힘든 것을 향하고 있느냐 이거야. 응? 이런 가운데 왕이 내려가서 제에 앉았어요. 저는 여기서 뭐는 첫째는 국민과 백성들의 회개가 있어야 된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야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받은 은혜가 그거. 국민들이 우리 이렇습니다 하고 아우성을 치고 난리백가를 치면 정부가 이제는 움직여서 힘을 발휘를 해주지 않으면 이건 법으로 통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깨닫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래서 왕이 왕복을 벗었다 그러지 보좌에서 일어났대. 보좌 일반 그 보좌는 뭐예요? 왕만이 통치권자만 앉을 수 있는 거기 통치자의 자리에서 내려왔어요. 어디로? 백성의 자리에. 그 왕복을 벗었어요. 굵은 뼈 똑같이 백성들하고 똑같이 더 기가 막힌 게요. 7절이에요. 왕과 그의 대신들이 이젠 조서를 내는. 전에는 강단 밑에서 소리 지르고 난리를 쳤고 예를 들어서 정부를 향해서 했다면 이제는 정부가 국민적으로 내려와 가지고 조서를 내립니다. 니누에다 선포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사람이나 둘째는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고 먹지 말까 할 것. 사람이 안 먹는데 뭐 짐승까지 먹이냐. 왜? 짐승 먹고 힘나게 되면 어떻게 돼? 짐승 밥 주느라고 정신 팔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다 굶어라. 한 사흘 굶어서 죽지 않는다 이거죠. 며칠이라고 얘기 안 했어요. 이거는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겠다는 뜻이겠죠.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걸 저분들은 알았잖아요. 하나님 누군지를 아는 사람들이 동료가 있었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믿는 행동들을 보고 살았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크리스찬다운 행동들을 볼 때 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일이 닥쳤는 그 신뢰감이 하나를 묶어주는 능력이 되더라 이거예요. 지금은 어떤 세상인가 말과 행동이 맞지 않아. 솔직히 저부터도 진짜 목사 권사들한테 제일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나 인격적으로 피해를 보고. 이런 얘기 하고 싶겠어요? 이 방송이라고 온 세계에 들릴 텐데. 이거 듣는 목사, 권사, 안수집단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나같이 이런 사람한테 그런 고통을 주고 1, 2년도 아니고 건 10여 년 가까이 10여 년 뭡니까 어떤 사람은? 물질로도 해결 안 하고 정신적으로 피해 준 거 해결 안 하고 회개하십시오 진짜로. 응? 회개 안 하고 잘 된 일이 없어요. 죄 종들도 건드리고 잘 되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 받은 종들이 아니죠.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따라 조상으로 삼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고 믿음의 길을 제대로 오는 사람은요. 솔직히 성경에도 뭐라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 내가 축복하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은 내가 저주한다고 보장이 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은 여러분과 저는 담대하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그 이삭을 받으시고 주신 축복 중에 하나가 뭐예요? 대적의 물을 낮추겠다는 거예요. 대적의 물을. 나한테 까불면 하나님이 가만 안 놔둬. 우리나라 목사님 가운데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자기 말 안 듣고 까불면 우리 아버지가 가만 안 놔둬. 이렇게. 그거는 영적으로 한 말이 아니에요. 진짜로 자기가 하나님을 친아버지를 여기고 살고 있고 실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정말 아버지 앞에 사랑받을 줄 골라가며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큰 소리도 쳐본다. 그럼 그걸 육신으로 듣는 사람은 말에 실수가 많네 어쩌네 뭐 트집을 잡고 안 돼. 큰일 많이 하는 건 안 봐. 그 쬐끄마한 거 말 안 해가지고 꼬투리 잡아가지고 그렇게 난리를 치고. 제가 오늘 아침에 또 카톡을 하나 보는데 뭐가 있었냐면요. 뭐 이러고 저러고 쭉 나왔는데 보수가 다 잘한다. 정직하고 착하고 다 잘한다. 바르고
법대로 지키고. 그러나 문제는 보수는 분열을 많이 일으킨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지 못하고 연합을 일으키면. 제가 오늘 묵도하기 전에 들어가는 말씀 중에 에베소서를 했습니다. 왜 이거를 했냐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각자가 자기가 부르신 자리들이 있어요. 거기서는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은 사랑과 원서를 오래 왜 참아야 되죠? 이 사람도 이해하고 저 사람도 이해하려면 겪어보며 세월을 같이 가보며 이건 이렇고 저건 어떻게 혀가 입술 같고 눈이 코 같겠냐. 다 달라도 각자의 주신 일이 있다. 각자가 맡은 부르심을 모든 부분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몸뚱아리끼리 싸우면 되겠냐? 너희가 대한민국이란 한 몸이다.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란 한 몸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평안의 매너들로 사람은 평안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면 어떻게 돼요?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래야면 내게 복이 임하리니. 요기 23장 22절인가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안이 임하면 주님의 은혜가 입은 자들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는 평안을 누릴 수 있고 내 평안을 누려보니까 너무나 좋아. 그러니까 너도 평안하라고 축복하게 되는 게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평안의 매는질로 네 마음대로 너희끼리는 인간의 생각과는 절대로 안 되지만 각자의 영, 육체의 영을 갖고 안 되지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성령으로 우리를 묶어주시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예수의 영으로 말씀의 영으로 기도의 영으로 이렇게 하나로 묶어주신 것은 힘써 지키지 않으면 또 깨져. 아무리 우리가 예수 믿는 보수라고 할지라도 아니 영적으로 보수예요. 우리 영적 보수. 영적 좌파들은 다른 신을 섬긴다든가 영적 좌파들은 뭐 하나님 안 믿고 그 위에 다른 그 어떤 것이든 그게 천만 가지라 할지라도 그 좌파죠.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러한 가운데 하나라고 하면서 왜 이게 하나로 온전히 못 가냐면 하나 되신 것을 성령을 힘써서 하나 되게 만들어 말씀과 기도로 축복으로 하나 되게 만들어 줬는데 등 따시고 배만 부르면 다른 짓 한단 말이야. 그 주님이 또 말해. 몸도 하나다 성령도 한 분이다. 너희가 부르심을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한 소망 안에서. 지금 봐요. 니느웨 백성들도 지금 기도 앞에 한 소망으로. 왜? 망하지 말아야 되니까 니느웨가. 이 니느웨가 망하지 말아야 되니까 서울이면 서울이 망하지 말아야 되니까 서울 시민들은 단합을 해야 된다 이 얘기인 거예요. 대한민국이 망하지 말아야 되니까 대한민국 하나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라. 이쪽 구석이 좀 저렇고 저쪽 구석이 좀 저렇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 부서가 저렇고 저 부서가 저렇고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책장을 이런 거 삽시다 뭘 이거 삽시다 아유 여기는 노란 거 놔야 되고 저긴 파란 거 이게 의견이 다를 때가 많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로 가니까 기도하는 사람들 진심으로 이 일을 두고 자기 생각을 버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까만 거를 갖다 놓으라고 확실하면 그대로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점을 정말 유념 있게 들으시기를 주름 축복합니다. 서로 용납이 돼야 서로 힘써서 같이 힘써서 받들게 된다 이거예요. 몸도 하나도 성령도 한 분신데 왜 자꾸 한 몸이라는 나라요 한 몸이라는 교회요 한 몸이라는 성도면서 성령이 한 성령으로 역사를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가 안 되고 흩어지고 갈라지고 수군거려서 자꾸 쪼개는 일을 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또 말씀하잖아요.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시는 이거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니느웨 백성이 니느웨가 살아야 될 것 같아. 니느웨 왕까지 내려앉으면서 지금 같이 살고 해야 왕도 필요하고 백성도 필요하고 소도 필요해. 이때는 소나 양이나 이런 게 재산일 때잖아요. 이때는요. 그러니까 짐승이라도 니네가 재산으로 여기는 그 재산도 아무것도 건들지 말라 이거야.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고. 왜? 먹고 마시면요 사람은 영성이 약해져요. 육신이 강해지면 영성이 약해지잖아. 영성이 약해지면 어떻게 돼? 육성이 강해지면 날마다 육신의 소리를 하고 육신의 짓들을 하죠. 썩어질 짓들을 하죠. 심판받을 짓들만 골라가면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되지 말지니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말. 기운이 날 수 있고 정신을
안 죽으려고 애쓰는 거 빼놓고 나머지 정욕의 필요함을 하지 말아요.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8절에 한마디면 즉시 순종입니다. 난 이게 너무나 정말 은혜가 되고 내 자신을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됐어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 다 굵은 배. 굵은 배는 뭘 상징하죠? 굵은 배는요, 세마포는 가는 배로는 옷을 해 입고 멋부릴 때도 쓰고 좋은 일을 쓰지만, 굵은 배는 오직 회개할 때 쓰잖아요. 응? 우리가 약은 어디다 짭니까? 굵은 배에다 짜잖아요. 쭉쭉 빠지게. 굵은 배옷을 입고 주의 성을 쭉쭉 빼내라는 뜻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예, 배옷을 입을 거죠. 이 굵은 배는, 3배는 다 완전히 면 같은 거잖아요. 나이롱처럼 뭐 어디 구멍구멍에 끼어가지고 끈끈하게 들어붙은 거 그냥 쭉쭉 짜지는 거야. 물이 쭉쭉 흘러나오더라고. 우리가 막 주의 진액을 쭉쭉 짜버리지, 영적 굵은 배 옷을 입을 수 있기를 주름 축복하면서. 그리고 입는 걸로 끝나면 안 돼. 기도합시다. 모여가지고. 제가요, 애국 집회니 뭐니 이런데도 그전에는 많이 다녔죠. 나중에는 왜 좀 안 갔는지 아세요? 요새는 또 상황이 이러니까 갑니다. 왜 가? 계몽하는 건 좋아. 국민들이 너무 모르니까 계몽시켜야 되죠. 나라 상황도 알려야 되죠. 그러면 강사들이 한 분이라서 10분씩 한다 만약에 20분씩 한다 그러면 20분 하면 그 중에 11조. 20분이면 2분이에요. 2, 3분이라도 그 문제를 두고 그 많은 10만 명이 모였는데 1000만 명인데 100만 명은 벌써 넘었다고. 합심해서 부르짖고 기도를 한다면 하늘 보좌가 안 움직이겠습니까? 여러분, 애국운동 하시는 지도자분들이, 이 단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 말씀을 혹시 듣는다면 이거 꼭 좀 시정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좀 전해주세요. 말씀 듣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거기에 예수 이름 그리스도로 뭐 어쩌고 하면 한다면 반드시 기도가, 국민적인 기도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이제는 지금 이 상황 같으면 누구만 내려오면 돼요. 지금 왕이라고 하는 통치자, 지도자, 이 나라 민족의 지도자만 내려오면 돼요. 정부의 수장만 내려와서 같이 하면 된다 이거예요. 정부의 산부요인이 옷 입으면 그 밑에 다 배워, 영적 배옷을 입어야 된다 이거예요. 나라와 이 왕이 회개하고 국민과 하나가 돼서 나가게 할 수 있도록 진정한 연합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 되게, 힘써 하나 되게 문제를 만들어서 하나로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든, 이것을 좌파들도 저렇게 하는데 우파라는 우리들이, 아니 우리는 영적인 우파예요. 이 땅에 좌파 우파 아닙니다. 첫째 영적인 우파들입니다. 이 영적인 오른편에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우편이야. 하나님은 의로운 오른손으로 구원하신다 그랬고, 양과 염소를 구분할 때도 우리는 오른손으로 오른편에 세우는 양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발언 아니고 오해 마십시오. 그렇게 해서 조서를 내려서 이렇게 말했더니 8절은 무조건 아멘이에요. 5절도 아멘이라고 그래요. 저는요. 다 굵은 배옷을 입었어. 짐승까지도 입혔어요. 뭐 배 한 조각에서 묶어놨겠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이제는 작전을 내립니다. 먹지 말고 부르짖으라. 안 먹고 가만히 금식만 하고 기도 안 하는 거 많잖아. 저도 금식할 때는 금식에 초점을 맞추느라고 미리, 하루도 아직 안 됐는데도 기운 없어. 그렇게 맨날 밥도 못 먹고 뭐 며칠씩 못 먹을 때도 많았으면서도 금식이라고 정해놓고 안 먹으려고 하면 왜 그렇게 긋기부터부터 한 끼 두 끼 세아리기 잘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할지라도 밥만 굶고 있지 말고 뭐 힘써, 여기 힘써라는 거 고액을 진액을 짜내듯이 그런 얘기입니다. 살에서 핏방울이 떨어지듯이 그렇게 힘써, 최선을 다해서 최고로. 더 힘쓸 게 없을 정도로 힘써요. 여기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 왜요? 기도는요, 우리가 뭐 묵상기도 이렇게 점잖은 얘기하는 묵상기도는 없으면 성령 전체 보십시오. 응? 참말상에 보면 한나 가서 기도할 때 입술을 달딱거리면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묵상하는 건 말씀을 묵상하는 거고, 기도는 하나님께 아뢰는 거기 때문에 큰 소리든 작은 소리든 속 작은 소리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묵상 기도하면 그거는 조는 거고 자는 거예요. 묵상은 말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눈 감고 있지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때 말을 해야죠. 왜? 말을 해야 마귀도 듣고 하나님도 들어요. 우리가 회개하는 거를 마귀가 들으면 어머나 얘가 회개하고 하나님 손잡는 미리 도망가요. 그래서 기도가 능력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는 부르짖어. 이렇게 문제가 생길 때는 살려달라고 고함 쳐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요, 통성기도.
미스바 기도처럼 그렇게. 그래서 아무것도 먹지 말고 부르짖을 것이며, 여기에 더 중요한 거 나옵니다, 여러분. 8장 역대하에도 나오는 말씀이죠.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하는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할렐루야. 뭡니까? 악한 길은 뭐예요?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죄인. 악인은 뭐예요? 말씀을 뻔히 알면서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길로 가는 게 악인 길이에요. 악인이에요.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 몰라서 모르는 못하는 게 아니라 알면서 안 하는 건 악인이고 악행이에요. 이 악행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한테 더 많이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악한 길과, 왜 그래요? 우리는 생명의 길을 가야 될 사람이에요. 의로운 길을 가야 될 사람인데 길을 잘못 들어서 뭐 목적지가 다르다. 이단이 뭐가 다릅니까? 이단이 달을 이자 끝단이 갈 때는 똑같이 가는 것 같다. 다 예수 부르고 하나님 부르고 축복 부르고 뭐 다 해 똑같으니까 몰라. 근데 끝이 달라. 어디가 어디로 천국과 지옥은 달라요. 그리고 손으로 해라. 이 우리가 악한 길이라고 하는 거, 길은 뭘로 다니는데 발로 다녀. 돌아다니면서 짓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길은 발로 다니는 죄랑 손으로 기어가는 거 없잖아요. 그 다음에 발과 손이 행한 걸, 이거 모든 행동은 사람은 눈이 생각하고 입이 말했더라도 아무것도 안 이루어져. 뭐가 누군가의 발과 누군가의 손이 움직여져야 결과물을 낳는다 이겁니다, 여러분. 응? 그래서 악한 길과 악한 손이야. 여기는 말 안 해도 알아. 손으로 행하는 강포에 섰다는. 강포는 뭡니까? 완악하고 아주 지독하고 악독스럽고 말로 할 수 없고 점잔을 떨고 있었지만, 지금 이 나라 정부에도 그런 인간들 있잖아요. 거의 살인자 수준이요, 거짓말쟁이요, 이런 것들이 무슨 대통령을 나온다, 무슨 지도자가 되겠다 이러고 앉았잖아요 지금요, 여러분. 어? 우리가 볼 때는 인격적으로 척을 몇씩 두고 있는 그런 인간들, 외국에 나가서 바람이나 피고 다니고 돈이나 쓰고 다니고 성도의 물질이나 찾고 이런 목자라고 하지만 강도 목자들, 아니면 지금도 민주주의를 배격하고 공산주의를 침범하는 좌파 목자들, 그것도 이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고 출처도 모르고 돈 준다면 좋아서 그 돈 타러 가가지고서는 포섭당하는 이런 악한 엉터리, 지도자나 뭐 목자나 무슨 뭐 좋은 사업가나 다 따질 거 없어요. 이익을 따라가는 것들은 다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가는 사람들은 다 악한 길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볼 것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강포에서 포악하고 강도 같은 짓들, 남의 것 뺏고 정직하지 못하게 한 이걸 떠나야 돼. 죄는 그대로 있고, 야곱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의복을 갈아엎고 장식물을 취하라. 출애굽기에 보면 몸에 지금 장식하고 있을 때냐? 지금 비단옷 입고 있을 때냐? 지금 피난달에 가야 될 판이고 징계받게 생겼는데,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가 지금 호화스럽게 잘 먹고 잘 입을 때입니까? 제가 아는 지인 목사님들한테, 지인들에게 제가 20kg짜리 소금을 사서 수십 단말을 돌렸다고 그랬잖아요. 아는 분은 왜 그랬을까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벌써 미국 같은 웬만한 나라들은 지금 벌써 저렇게 하늘에서는 비 안 오고요, 아니면 넘어와서 홍수가 나고요, 태풍이 불고요, 그 다음에 또 일미나 지진을 만드는 몬산토에서 나오는 씨앗을 사서 먹고 뿌리기 때문에 1년 농사지면 땡이에요. 그 씨가 뿌려서 안 납니다. 생명이 없는 가짜 씨예요. 그건 다 모양만 씨예요. 무늬만 수박이에요. 이런 걸 우리가 먹고 사는 GMO 식품을 먹고 사는 이때에 신토부리가 어디 있어요? 영적 신토부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영적 만나로서 먹여 살리는 방법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는요, 우리가 출애굽에 나오는 그 출애굽이, 구약은 뭐든지 그림자의 섀도우, 신약이 있을 그림자예요. 제가 엊그저께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데를 다니는 이단, 참 이쁘고 얌전하게 생긴 그런 점잖은 분이 다가와서 주는 게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죠? 아니, 내가 딱지가 되니까 어떻게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얘기를 내가 쭉 했어요.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전히 6월절 어린 양하고 찾으면서 뭐 6월절 어린 양 뭐 주일 예배 막 나한테 가르치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 말 하지 말고 지금 시간 없으니까 다음에 만나요. 내가 누군지 내가 전화번호를 주면 내 신분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를 주고
그 영혼이 아까워서 다시 필요해서 전화가 온다면 상담 정도 해볼까 해가지고 전화번호 줬어요. 그때 며칠 지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이시네요. 목사님이세요? 이래. 내가 확인하는 거야. 보셨으면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전히 어쩌고저쩌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가는 길은 다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당신도 예수님과 천국 가고 나도 예수님과 천국 가는 게 목적이니까 주님 품에 가는 날 바라면서 각자 자기 갈 길 열심히 갑시다. 그리고 딱 끊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부분에서 이 얘기를 왜 하는 겁니까? 이렇게 하나가 돼서 가야 되는데 딴 길 가는 사람은 다른 길밖에 갈 수가 없어요. 길이 달라. 길이 다르면 가는 것이 목적지가 당연히 다르겠죠? 떠날 것이라 했는데 안 떠나고 있었다면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을까요? 요나서 3장을 기록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9절에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되 재앙을 내리겠다고 했던 뜻을 돌이키셨다는 겁니다. 응? 정말 얼마나 맞다 안 했어요? 요한서 1장 2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아미따야도 요나에게 임했는데 뭐라고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뭐라고?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하시니라. 맞다 안 했어요? 악과 독이 얼마나 심한지 내 앞에 상달됐으니까 나는 니느웨에 덕골하지 안 보겠다. 내 땅에서 못 살게 내쫓겠다. 없애버리겠다. 다른 자식 주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 말을 듣고 가려는데 안 가고 그 니느웨가 그렇게 악독한 동네인데 가면 살겠어요? 안 가고 도망갔다가 이렇게 온 거죠.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야 되겠으니까 회개하고 나 하나가 가서 해서 그 니느웨가 구원을 받는다면 그거는 정말 좋은 일이지 하고 온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이런 강포에서 떠나지 않고 기도만 계속해도 안 된다 이거예요. 제가 며칠 지난주인가? 네, 지난주에요. 환경 캠프에 가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했죠. 갔었는데 행자가 겹쳐도 많은 분들이 오지 않으셨지만 그분이 그 지지난주에 한 말씀 가운데 내가 우리가 기도는 많이 한다는 거야. 기도는 많이 하는데 행함으로 연결되는 게 없기 때문에 증거물이 안 나타.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그 부분이거든요. 저하고 교제한 지가 한 30년, 한 40년도, 한 30년은 하여튼 될 분이 지금 저도 기도하고 그런 분이야말로 꿈의 교회. 그런 분이야말로 목사가 될 인격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리더십 스쿨을 하는 김연성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금 송파에서 송파구 쪽인가? 오금동 그쪽에 어디서 목회를 하고 계신데 그래 결국은 리더십 스쿨이고 뭐고 다 백석대학을 마치고 또 백석대학을 마치고 이제 종신대에 또 가서 공부하시고 또 거기서 박사 학위를 받으시고 모든 공부하시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시느라고 목회 전념을 해서 이렇게 하시지 못했었어요. 그런 가운데 그래도 너무 성실하시고 진실하시고 하니까 이제 성도님들이 계셨는데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어려운 일도 생기고 해서 청계산 기도원에 가셔가지고 8개월 동안 기도를 하셨더라고요. 그 기도를 하시면서 또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시게 되죠. 하나님과 깊이 또 자기의 목회에 잘못된 거 또 어떻게 해야 될 거 이런 거 또 주님의 음성을 또 좀 더 가까이 듣는 거.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서 목회하시는 분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저하고 안 지가 한 몇십 년 됐죠? 그래요. 예. 그럼요. 몇십 년 됐죠. 했더니 저는 그분이 정말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그러니까 그동안 뭐 암도 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던 거 아는 분이잖아요. 근데 목사님은 어떻게 그 10년 전이나 지금이랑 말을 하다 보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패턴이나 뭐나 여러 가지나 그러면서 저보고 어쩌면 그렇게 똑같으냐고 하는 얘기가 그 뒤에 그래요.
그렇게 사시느라고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말에서 제가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제가 그분이 보는 것만큼 그렇게 거룩해 보이게 살았겠습니까? 인간인데. 어? 형제도 용서 못하고 뭐 이런저런 문제로 미운 건 믿고 싫은 건 싫고 아닌 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는 사람은 그렇게 보였고 또 그런 면들 또 조금이라도 좀 보여줬다고, 그분 저하고 같이 뭐 이렇게 뭐 아마 개인적으로는 리더십 스쿨 다닐 때는 밥도 먹어봤지만 밥도 먹은 적 없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아마 기억에는 없어요, 별로. 그분이 목회자가 되고 나서 더군다나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 내 가슴이 뜨끔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얘기고, 우리가 왜 지금 이 얘기의 핵심 뭔가 남들이 볼 때 그렇게 느낌을 줌으로써 그런 거를 받음으로써 이런 대화가 오가는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니느웨가 저 외쳤던 요나가 그런 말을 함으로써 백성들이 전체가 지금요 하나님을 믿었다고 그랬어요. 5장 5절에 보면요, 3장 5절에 믿고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많은 굵은 베옷을 다 입었다.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성령의 역사하시니까 되긴 했죠. 왜? 요나는 심부름꾼이야. 대언의 영어로 가서 말했지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질 때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할 때에 대언의 영어로 역사하는 사람 무슨 원고가 왜 필요하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대언의 영어로 하는데, 내가 떠드는 게 아니라 주께서 우리 정서에 맞게 각 사람에게 맞게 하는데, 예? 그러면 듣는 사람들이 같은 성령으로 하나가 되게 하셔서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들어줬고 전해졌기 때문에 열매를 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설교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말씀을 듣긴 듣고 말씀 좋아했는데 아무것도 성도들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예. 특별히 저는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물질 문제예요. 물질도 성도들이 열심히 부지런히 11조 안 떼먹고 바치고 열심히 했는데 날마다 가난해. 그럼 생각 좀 해봐야죠. 투자를 날마다 하늘나라 했는데 하늘나라에서 응답이 없다면 좀 생각해봐야죠. 심을 때 심어야 나는 거지, 안 심을 때 나고 잘못 심고 엉터리로 심고 재정 잘못 쓰는 교회에 축복이 오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 같은 경우는 뭐 많은 예물이 아니지만은 단 1푼도 거기서는 내가 개인적으로 쓰는다거나 사례비를 받으면서 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100%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여기 주면 저기 주고 저기 보내란 보내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교회는 뭘 써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켜주셔야지. 내가 장사합니까 여기서? 주의 심부름 주의 일꾼인데 하나님의 거점도 하나님이 걱정할 일이 지가 할 일이에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여지까지 부족함이 없이 그래도 주면서, 저는 뭐 책이나 주고 뭐 떡이나 준다 뭐 돈이나 준다 그러면 자기네 교회 전 성도들 명단까지 넘기면서 뭐 받으러 댕기고 모임에 가서 사진 한 장 찍고 할렐루야 하고 돈 타가지고 오고 먹을 거 타고 딱 질색입니다. 좋은 마음으로 뭐 나눔과 기쁨도 해야 되는 거지 목적을 가지고 뭐 정치적으로 써먹으려고 그래서 소금은 안 돼요. 미혹받으면 안 돼요. 그 기름값 비싼데 봉고차 타고 안 땡기는 데가 없이 목사님들이 다니면서 성도들 거 아니에요 다 뭐든지. 여러분들 좀 이거 듣는 목사님들도 회개하셔야 되고 성도님들도 좀 점검해 가면서 헌신도 봉사도 해야 되는 거야. 안 나누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안 나면 교회가 크고 작고 목사님이 유명하고 안 유명하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지금 그 얘기하다가 왜 하는 거면 왜 그분이 그렇게 그 니누에에 사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요나는 주의 종으로서 선지자라 가서 외칠 때에 그 니누에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믿어오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안 믿고 거기서 불신자도 있고 뭐 다른 신을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다 하나가 돼서 따라왔단 얘기예요. 높고 낮은 자 막론하고 고운 볕을 다 입었다고 그랬잖아요. 오죽하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으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순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요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뭐예요? 첫째는 주의 종들이 선지자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바르게 외쳐야 되고, 주님 뜻대로 쓸데없는 거 하지 마. 40일 후에 회개해라. 40일 후에 망한다. 그냥 그것만 하면 돼요. 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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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하나님의 망하게 하실 것을 믿고 망하게서는 안 되기 때문에 가서 하라는 대로만 하는 거죠. 그래서 가서 그냥 두 번째 말씀이 임했을 때 여러 말 안 했어요. 니누에로 가서 너한테 명한 그 말만 선포해. 그대로 했잖아요. 그랬더니 이렇게 국민적인 회개가 일어나고, 이 국민적인 회개가 일어나니까 여기 중요한 얘기 나오잖아요. 6절에서 금방 읽은 것처럼 왕이 왕복을 벗고 내려온, 왕이 국민 편에 와서, 왜? 하나님 신이 볼 땐 자기도 하나의 백성이야. 땅에 사는 인간일 뿐이잖아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이 왕까지 내려와서 같이 힘을 합쳐주니까 얼마나 하나님 보기도 아름답고 어여쁘고 마음이 돌이키셨겠어요. 그렇게 했는데 순종합니다. 나라에서 왕이 통치자들이 뭐라 그러면 사람들이 아끼는 짐승들, 돈 될 만한 거, 이때는요 이런 거죠. 재산이죠. 일종의 말하자면 이런 것까지도 관리, 짐승 새끼 소 먹이다가 배고픔 느끼지 말라 이거죠. 다 먹이, 너희들의 애끼는 소양 특별히 그것들까지도 다 금식시켜. 며칠 금식해서 안 죽어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에 온전히 왕과 모든 것이 하나가, 그죠? 뭐 전 국민이 하나가 돼서 일단 살아야 되니까 좌우 없이 무조건 하나가 돼서 진정한 회개를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부르짖는데 부르짖기만 할 것이 아니라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모든 것 또 말하라 그랬잖아요. 행동을 고쳐라. 손과 발이. 눈이 아무리 봤더라도 뇌가 전달해서 말하면 그것을 물떠와 그러면 발이 가야 손이 떠다 주잖아요. 그러니까 한 몸이, 나라와 이 단체가 한 몸이 돼서 움직여지지 않으면 능력이 안 나간다니까요. 응?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뭐 캠프에 가지고 말씀 전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가서 말씀 전할 때 첫째는 기도 많이 하는데 행함이 없다. 그러니까 행해야 움직여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때 하나님 증거 맞죠? 그 말을 100번 맞는 거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 집회 같은데 다니다가 좀 안 다니고 왜 그런지, 계몽회 장관 많이 하는데 저건 안 해. 기도는 안 해. 연설을 20분 하면 그 중에 2분이라도 합심해서 기도를 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시작한 거니까. 목사님들이 인도하는 거니까, 선지자적인 사명을 한다니까. 그러면 국민이 힘을 합쳐주고, 지금은 종교를 가리면 안 되잖아요. 뭐 어떤 분들은 뭐 불교 종하고 같이 하느냐, 뭐 이단이다 별소리를 다 하는. 아니 왕도 국민인데 종교가 다르다고 국민이 아닙니까? 이슬람을 믿어도 국민이고 불교를 믿어도 이단을 믿어도 국민으로서 하는 거예요. 국민으로서 하나가 연합돼서 하는 거예요.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국민으로서. 오해하면 안 되죠. 또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자기 아버지 자랑하다가 말 실수하면 그건 말한 거 가지고 보수끼리 같이 찢어져서, 제가 어저께 무슨 카톡을 하나 보니까요, 보수는 다 좋은데 연합이 안 되는 게 문제라고 했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이게 보면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분열을 자주 하고 자기 개성들이 가 연합이 안 돼. 지난주에 가서 제가 전한 말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거기서 복을 명하다니 곧 영생이로도 10편 133편 3절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건데, 이 나라를 위하는 것도 발할 터와 성이 있어야 여기서 살아야 되니까 터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야. 나라 지키는 건 터를 지키는 거야. 이 터를 지켜야 교회도 있고 예수 있고 하나님도 있고 우리가 복 받을 수 있는 망고를 누릴 수 있는 것도 있고, 여기서 예수 믿고 복음 전하다가 천국도 이루어가는 거고 영생도 얻는 거예요. 영생이 없는 나라 구원 필요 없어요. 저는 다 같이 영생하고 이민족이 다 회개하고 다 예수 믿고 다 천국 가게 하려고 이렇게 애쓰는 것을 여러분 잠깐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합니다. 모든 이런 단체 분들은 반드시 거기 기도를 넣어주기 바라고, 또 대통령실과 의정자들이 있는 곳에 예배실과 예배처소가 생겨지고 있어서 반드시 기도해 주시고 부탁을 드리고, 이 복음을 듣고 전하는 분들에게 나누어서 그 일에 좋게 응답되게 하는 일을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렇게 해서 오직 순종하여 행동했어요. 구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진노를 붙이고 멸망하지 않게 하지는, 그렇지 않으면 누가 알겠어요? 해봐야지.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 그런 소리 하면 해보고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 뜻이고, 이제는 우리는 하라고 했던 대로 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줄 걸 믿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 더 제일 중요한 거 나오죠. 10절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악한 길에 돌이켜서 떠나는 것을 보시고 뭐예요? 하나님도 증거를 봐야 돼. 말만 하는 거 안 돼. 말만 하는 거 가지고 어떻게 돼요? 말로는 조선 팔도 떡을 다 해먹는다고 하지만 떡이 와야 먹는 그림의 떡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떡 먹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자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재앙이 어떤 국가적인 재앙이 남침이 또 아버지는 북괴 도발이 이 세계 핵전쟁이 이 나라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만세는 언제 하는 거예요? 이겼을 때 하는 거예요. 이겼다 하잖아요. 우리 이겼다 자꾸 해야 돼. 생각해 보니까 이겼다 해야지 이기는 길로 가는 거지. 영차지 이기게. 아이고 조금 밀린다. 아이고 이거 지겠네. 그럼 지는 거야. 지고 있어도 이긴다고 해야 되는 거야. 마귀는 우리를 속여가지고 아담을 속여가지고 하와를 속였지. 하와를 속여가지고 선악과를 아니야 너 이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못 먹게 하는 거야. 속였잖아. 우리는 기쁘지 않아. 슬퍼 아파 죽겠어. 그래도 아파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고 앉았다. 항상 기뻐하라. 왜 그래요? 마귀 속여야지.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얼굴 이 얼굴이 다른 사람 볼 때 낯을 찌푸리는 거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고 기뻐하고 감사해라. 왜 그래요? 슬퍼해 울어 이러면 귀신 끊어. 그 쉽게 말하면 사단에 속한 거를 하면 속성을 하면 사단이 끌고 가. 하나님이 속성에 속한 걸 하면 하나님이 이끌어줘. 이 영적인 것에 여러분들 영분별 잘 하셔서 속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오늘 딱 말씀 요약하면 뭡니까? 첫째는 선지자가 선지자 역할을 해서 외쳐 했을 때 가서 외쳤어야 되고 불순종에서 혼났기 때문에 이제 제대로 외쳐서 참당의 두 번째 말씀 임했고 세 번, 네 번 말씀 안 하시죠. 하나님도 한두 번 해서 말 안 들으면 말씀 안 하시잖아요. 돌아서 버리잖아요. 대답 안 하잖아요. 말라기 시대처럼 암흑 시대 있잖아요. 하나님 음성 안 주는 시대가 있잖아요. 우리한테 그러면 안 되죠. 특별히 주의 종들은 말씀이 임해야 될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이 임하지 않은 것 같고 하니까 자꾸 혓바닥으로 하는 말이 되고 사람의 계명을 가리키고 앉았잖아요. 말씀으로 그 시간에 은혜 끼칠 생각하는 거 책으로 만들어가지고 멋들어지게 만들어야 팔리니까 그렇게 하고 앉았고 한국의 목사님들은 책 쓰기 시작하면서 영성이 다 흐려진 거예요. 거기 논문 놓고 뭐 경제학 놓고 뭐 심리학 놓고 뭐 정치학 놓고 다 하나님 말씀 갖고 왜 안 됩니까? 말씀만 하는데. 그 다음에 또 예화를 들더라도 성경적인 예화를 들어야지 여러분들이 다 같이 은혜 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요나의 외침에 선포에 순종이 있었고 두 번째는 백성들이 진짜 회개가 있었고 셋째는 왕의 회개가 있었고 그리고 넷째는 단계로서 순종했고 그 결과 순종의 결과 뭐냐 악독을 회개했다는 얘기예요. 독을 뺐다는 거예요. 무슨 옷을 굵은 벽 술술 독이 빠지는 꼴 보기 싫은 거 색깔도 없고 밉잖아요. 그럼 누리 띵띵하고 그런 걸 입고 앉아서 외모는 볼품없이하고 앉아서 속을 깨끗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응? 그 포리에스텔로 만든 옷이 아니잖아요. 땀이 안에서 머물지 않잖아요. 울부짖고 하다 보면 땀이 콧물이가 막 나도 다 흡수하는 거 아닙니까? 배라는 거는 그렇게 하면서 진노로 비춰서 이 나라 민족을 망하지 않게 해주길 원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적용하면서 전하고 듣고 있는 것을 깨달으시고 악한 길을 돌이켜 떠나는 걸 보게 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되고 한국 교회가 되고 세계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그들에게 내리라고 하신 말씀의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아니하시니라요. 한일이가 아니라 이미 해버린 거야. 니느의 구원, 자유대한민국 구원, 우리 각 교회 구원, 우리 각 민족 구원, 우리 대한민국 국민 구원, 그리고 디아스포라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선 자국민들 구원, 그리고 또 우리가 선교하는 모든 지경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진정한 구원을 받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 이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한번 간절히 우리 아버지 앞에 기도할 것입니다. 오늘 2022년 10월 16일 셋째 주 말씀은 요나서 3장을 가지고 요나서 통한 교훈이죠. 예, 이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이제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실 것입니다. 아멘.